네, 로마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좀 애매하게 끝나지만 여기까지를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릴 건데요.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했던 말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기로 작정한 일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신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학교 학생들이 다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견고함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성실함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선물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선물을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니까 유대인들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구원 못 받았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해봐서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없어질 수 있는가,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나와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문제라고만 이렇게 치워버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읽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를 잘 발견해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3분 안에 마칠 생각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뜻은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고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 생명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고 그 종이 먹고 자고 결혼하는 권한까지도 주인에게 있었고 그 종이 일을 하느냐 노느냐 혹은 놀면 얼만큼 노느냐 하는 문제도 다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당시에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왜 그것이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수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내가 내 존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나는 왜 그것이 기분 나쁠까요? 사실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럼 내 자유는, 내 의지는, 내 감정은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 나쁜 거죠.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내가 썩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내 판단이 썩 지혜로운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이 썩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지.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지만 돼요. 아까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이 앞으로 점점 더 사랑하면서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 가정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이 연인이 점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혹은 어쩌다가 결혼했을 때 결국은 불행해져서 황혼에는 반드시 이혼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아주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잘 되는 연인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라고 말해줘요. 여자가 남자에게 내가 자기를 더 사랑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자기를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더 사랑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는 연인은 어떠냐면요, 네가 날 더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자매가 형제에게 남자가 자매를 더 사랑하는, 여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땐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고, 남자는 반대로 이럴 땐 네가 날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해요. 서로 요구하는 커플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너를 위해줘야지 라고 하는 커플은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나는 네가 너의 충분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다시 내어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 맘대로 할래요 하고 자꾸 권한을 내가
빼앗아 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얘야 그렇게 하면 망해,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 시작하세요. 서로 헤어져 가는 관계로 멀어져 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악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권한과 권리를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혹은 완고하기도 하신다라는 내용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였죠.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막아서겠느냐라고 말하며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지만 나중에 하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신다는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를 봐라 라고 하면서 예까지 들어 설명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줄 아냐?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 그러한 권한이 없는 줄 아냐? 라고 먼저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지, 심지어는 호세아가 창녀였던 고멜을 얻었고 아내로 얻었고 그 아내가 새 자녀를 낳고서는 다시 도망갔는데도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나 악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못 맡기냐?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 못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 내용까지를 들으셔야지 더 온전해지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하지 않기로 했으면 누가 구원 어떻게 받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지만 우선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디다 대고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설명하죠. 그것은 마치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 같은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져다가 뚝 띄워가지고는 이 진흙 갖다가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이 진흙 갖다가는 그냥 천이 쓰는 개밥통을 만든다 할듯 그것이 진흙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토기장의 마음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상 그런 관계다라는 내용에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권한이 있다라는 말이죠. 토기장이는 그런 진흙을 가져다가 뚝 띄워가지고는 어떤 것은 귀 만들고 어떤 건 천이 쓸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그 권한을 어떻게 쓰시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원래는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노를 베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원래는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은 다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권한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래 객관적으로 원래 순리대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파멸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귀히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응답하는 것과 응답하지 않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노심초사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기회를 엿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고 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죄송하게 여기며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렸을 때 우리가 맡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또 군에서 훈련받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